내가 산을 향하여 찬미예수 34장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처럼 넘치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평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지은 죄와 허물이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했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할 사람이 교만에 빠졌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 원망과 불평에 빠졌습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진실해야 할 사람이 거짓을 행했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미움과 무관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화평해야 할 사람이 불화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받은 사명에 대한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저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때로 슬픔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씌었으며 때로는 감사하는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의 자존심과 명예와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항상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다 보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자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때로 나의 마음과 욕심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많아서 말의 실수도 있었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먼저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자세가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5번입니다.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행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푸르고 푸른 찬란한 계절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대전 물의 바다를 드는 같이 구름이 산을 드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임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을 받아 변화되는 삶,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고 사랑과 용서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기쁨과 평안의 사랑, 인내와 절제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속사람을 좀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길이가 높이가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에 세워주며 우리의 원사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간직할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소망의 그 빛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임하여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저 북녘 땅도 복음화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얻어준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은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미저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며 카메라부의 주께로 돌아오며 공산국과 해격국과 불교부의 주께로 돌아오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개도 죄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 종류의 아픔과 신음이 싸워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정의가 방불처럼 오게 하시고 평화가 들꽃처럼 만발하게 하시며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어 이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은둔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신음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 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의 꽃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화와 소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교회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 기회를 붙여주시고 때로 물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온전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목적이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리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0년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05장 돌아오는 담화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하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예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불렀어 얘기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미국의 유명한 가수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게 타임지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죠. 당신은 지금의 부요함에 만족하십니까? 록펠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록펠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미국의 큰 부자인데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끝없는 욕망이 있죠. 재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란 이처럼 조금만 더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계가 없죠. 이것은 재물이 주는 매력이요, 동시에 시험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간, 무저갱 같은 엄청난 공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큰 공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거기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 헬라어 페이라스몬입니다.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2절에서도 사용된 것인데 믿음의 시련을 뜻하는 말이죠. 믿음의 시련. 우리 성경은 시험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의 뜻을 다시 살펴보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다시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시험,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헬라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다. 복되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복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믿음이 복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복이다. 신령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형통이 복이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인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의 시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복인 거죠.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복인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한 것이라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이 복이다. 복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데 앞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거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 믿음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곳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1장 5절에 기록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스.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먼저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죠. 다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의와 죄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지혜. 그리고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 대하여 믿음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뭔가? 그것은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다.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참고 견디어낼 수 있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얼마든지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에게, 참고 견디는 자에게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지혜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참고 견디어낼 수 있으면 거기에 그만큼 지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셋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톤 스테파논 테스 조예이죠. 스테파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테파논. 조예는 생명이고 스테파논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여기서의 면류관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가 받는 상급이죠. 헬라 시대를 배경하면 그 달리는 마라톤 환자가 최후에 받는 머리에 쓰는 상급이 면류관입니다. 달리는 자가 받는 상급이죠. 믿음의 경주자가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달리면 마지막에 가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달리는 자, 경주하는 자가 상급으로 받는 것이 면류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상급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낸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인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어떤 상급인가? 어떤 상인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급. 이것은 약속이요 미래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틀림없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은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처럼 약속으로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믿음의 시련이 복인 것이고 그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이 복인 거죠.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 지혜고 그 결과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면류관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가 받는 상급이고 이 면류관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왕관인 거죠. 왕관은 그야말로 왕의 관입니다. 왕이 쓰는 관이죠. 왕의 권세와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과 물질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작든지 관계없이 이 왕관을 얻기 위하여 싸우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면류관은 왕관과 다른 거죠. 왕관을 주는 게 아니고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면류관이 있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면류관이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면류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이죠. 가시면류관. 주님께서 낮아짐과 겸손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처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주님께서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속에는 행복과 충성과 승리와 영광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충성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 이것도 달리는 자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 충성인 거죠. 믿음의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게 충성인 거죠. 이 충성 속에 시험을 참는 것이, 시험을 참는,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 그런 자가 충성된 자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 약속된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믿음의 경주자는 믿음의 시련을 기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상급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또 다른 시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은 같은 단어죠. 시험.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기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고 지금 13절에 기록된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구분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려고 유혹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말고 이런 말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고 하는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지 말라. 또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어떤 시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죠. 유혹으로서의 시험.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면 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는 걸까요? 그 시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험의 근원, 시험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에 미혹됐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욕심과 탐심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시험을 받았으면 나에게 있는 거죠. 이처럼 시험은 나 자신으로부터 내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욕심으로부터 시험이 다가온다. 바로 이것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채우지 못하여 만족할 수 없었던 그 끝없는 욕심과 탐심과 탐욕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다.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시험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하여 죄를 짓고 나면 다음과 같이 변명하고 핑계하는 심리적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변명하고자 할 때 변명하는 심리적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둘째로 이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환경 때문이다.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것. 셋째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넷째로 실수였다고 그런다는 거다. 잠깐 실수한 거다. 다섯째로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 연약한 존재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미숙하여 실수한 것이다 라고 변명한다는 겁니다. 여섯째로 마귀에게 원인을 돌린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다. 마귀의 시험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 일곱째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죄가 될 줄 몰랐다는 것. 이런 잘못이 죄가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모르고 그랬다고 하는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았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리지 말라.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요 나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하고 이렇게 진실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말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라.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해야 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희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잉태한 거니까 죄가 자라게 되고 죄가 성장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망이 된다. 최후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죄가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죄가 자라면 마지막에 가서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그 시험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지나친 욕심과 탐심 때문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것.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속지 말라.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속지 말라.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라.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17절과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13절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험과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아니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분.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신 분으로 오해하지 말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라. 그 창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빛과 의의 선물을 주신다. 신령한 것을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려고 세상과 구별시키려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낳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삼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응답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받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선물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사랑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나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욕심 때문이요.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이런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진리로 낳은 그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겨서 복 있는 사람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간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의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하는 자가 아니고 그 시험을 받는 자도 아니고 그 시험을 주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골탕 먹이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은사를 받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길, 믿음의 경주자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희 용기를 다해 건물 인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풍성함으로 살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살게 하시고 복 있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간직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선물과 은사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며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인데 가정의 달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찬란한 계절 5월을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 월요일 남원에 있는 지리산 발해봉에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주 능선은 아니고 옆으로 갈라진 능선인데 서북 능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백두대간이 조금 연결되어 있는 서북 능선인데 백대명산이기도 하고 또 철쭉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가 보았습니다. 다녀와서 시험편 썼는데 낭송하겠습니다. 철쭉 화관을 쓴 발해봉처럼 지리산 서북능선 정장군이 지키는 고갯마루 정령치에 차가운 바람이 일렁이는데 저기 천왕봉 왼편의 해돋이는 구름과 함께 노을빛 아침을 연출한다. 고리봉 갈림길 북진하는 백두대간은 고길이 마을로 내려가고 발해봉으로 가는 서북능선은 실록의 지리산을 짝사랑하는 수줍은 얼굴처럼 진분홍빛으로 물들고 있다. 골짜기에 물이 장대하게 흐른다는 쇄골산 지리산의 복을 나누어 준다는 팔랑치에서부터 예쁜 꽃나비가 팔랑팔랑 날개짓하며 삿갓을 닮은 발해봉까지 날아가는 것처럼 철쭉꽃들이 벙글거리면서 활짝 웃고 있다. 그 찬란하고 눈부신 지리산 앞에서 철쭉 화관을 쓴 발해봉처럼 철쭉꽃 마음으로 천왕봉에서 노호당까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사랑과 지혜의 꽃이 피어난다. 발해봉 철쭉산 발해봉에서는 사랑을 그리고 지리산 주능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리산이란 뜻이 그 산에 머물면 지혜를 얻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는 지혜를, 그 사랑과 지혜를 함께 묵상하고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에서 237장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며 신을 부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세상에 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가 누간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주께 드릴 노래가 누간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가 누간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주께 드릴 노래가 누간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 내므로써 복 있는 사람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은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이어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